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동안 저희가 조직신학의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 신학에서 말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인간론부터 시작해서 신론부터 시작해서 우리 종말론까지 쭉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우리 언약 관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르고 조직 신학에서 어떻게 좀 차이점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론은 이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다시 한번 그 실제적인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되는지 부분들을 쭉 다시 살펴보시다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오늘 벌써 또 9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해서 조금 연결하면서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 있으신 부분들을 함께 배웠고, 오늘 이 마가복음까지도 지금 연결되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아니냐, 주님께서 얼마만큼 권세가 있으셔서 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만큼 그 주님의 세례로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땅의 것을 좇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그 핵심들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같은 방식으로 또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전에 구약에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별 없이 그냥 사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부분들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백성이 되었으니까 무언가 새롭고 엄청난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해서 목소리가 좀 갔는데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찬양하고 이런 것들만 거룩한 일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하듯 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로서 집안일을 하는 것 자체도 믿음 안에서 주님께 하듯 하는 것. 그래서 남편을 그 안에서 그 질서가 다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뭐 그리스도를 떠나서 자유를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참 자유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막 페미니즘이라든지 어떤 모든 성평등이다 그래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잘못된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모든 질서를 다 무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자면 창세기에서 지었던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흐름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전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언약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는 거냐가 열매인 것이고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를 봉사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참 중요한 것인데, 교회를 이루는 것이 기본 단위가 가정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부부끼리 한 몸의 연합으로 세워졌는데, 그 한 몸으로 연합으로 세워진 부부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되긴,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게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건강한 것이고,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기존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구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키우고 있는데, 이게 세상의 기준이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주님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정체성과 사명의식,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 필요 없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 일들을 행했을 때 이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떠나서 내가 지금 형제 학생이니까 조금 주일도 좀 쉬고 하면서 열심히 좀 공부했다 나중에 나올게요, 이런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께 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 성공해서 잘할게요, 뭐 할게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현재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중에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뭔가 더 뭐 큰 일들을 할 수 있을 때 그때도 또 주님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하는 것이지 주객이 정돈된다 바뀌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조금 연결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 이거 예전에도 다 했었던 것입니다. 기본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죄로 인해서 타락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지금 초점을 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걸 하셨는가 이런 지금 개인 구원에 초점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고 이 사람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반자로서 동역자로서 일들을 지니게 하셨음에도 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깨졌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약속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뤄나가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지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지 지금 그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였죠.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우리가 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면 4명의 사람이 저 사람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었는데 저 사람의 믿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고 죄사함의 권세 부정하는 것을 깨끗게 하시는 권세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영접하라 라고 하는 선포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말하시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이런 지금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흐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좀 본문 또 연결해서 이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실제 삶 가운데서 혼인과 장례식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살펴보면서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는가. 혼인도 그냥 우리들끼리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부부의 연합이 되기 때문에 세워져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그 교회 앞에 알리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장례도 죽은 사람을 고인을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로 명복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 그 유가족들이나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하는 것이 장례가 의미가 있다는 것들 우리들이 다 살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이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갈 것인가 얘기했는데 이제 다시 원상태 우리 교회 안으로 좀 다시 좀 더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 우리 가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세워지고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 그것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굳건히 세워서 한다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나가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 이익을 내는 합리적인 단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짜자보고 해가지고 이것이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합리적인 어떤 단체, 이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지음받은 단체였고 곳이고 그래서 사랑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금 적용되고 나타나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합리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이런 마음으로 그 교회는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돈도 아낄 수 있고 뭐 일들이 보일지언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키우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춥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 자녀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자녀들한테 보면은 밑 빠진 쪽에 물 붓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투자하고 하는 뭐입니까? 자녀를 잘 양육시켜서 이렇게 키워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믿음 안에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떠나서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을 지금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 헌신과 노력으로 지금 기다리듯이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항상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먼저 핵심부터 제가 설명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신뢰 관계가 그래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넓은 의미로 사랑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제가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의 예를 들면 혹시 이게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시험에 들 수 있을까 싶어서 성도님들의 얘기 아니고 그냥 제 얘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 지금 교회 제가 이제 그 모토로 삼고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발전되어져 간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하나씩 아이가 어린 아이가 어른으로 장성해 가듯이 이런 지금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성해 나간다는 것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그러니까 변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 또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좋게 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목사님이 이랬는데 나중에 저렇게 바뀌었네요. 이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이 아니고 어린아이 시대 때와 아니면 나중에 보니까 더 상황과 환경이 어른 시대로 장성하게 돼서 이렇게 바뀌고 변화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요. 첫 번째는 자, 목사님의 그 말씀의 수준이나 아니면 그 말씀의 해석들이 조금 더 발전되어져 갈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일 예가 뭐였냐면 우리 지난 수요 기도회 때 그 제가 수정해서 좀 설명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제가 지금 여수하늘교회 중보기도 365라고 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배포했는데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은 이미 다 끝난 것이고 이제 뭐죠? 더 이상의 중보는 없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무언가 목사님께서 뭘 하시면 더 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하나가 우리 직접 하나님의 상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우리가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임재하셔서 우리가 지금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배우다 보니까 깨달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보기도 365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도 제목 6월호, 7월호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한 얘기 하시고 두 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뭡니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맞는 줄 알고 성도님들께 본문에서 이렇습니다 라고 선포했었는데 나중에 말씀을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이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이렇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충분히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변화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성도님들과 교회 상황에 따라서 상황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자,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이제 성도님 제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함께 가는다.
엘리트들만 선발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성숙한 자가 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그 좀 위치에서의 말씀을 하시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것을 성도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한 자들도 있고 상황과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무조건 이게 옳습니까? 성경에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좀 소위 말하는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이것을 따라올 수 있지만 연약한 자들은 아이고 힘들어 하고 중도 포기해버리면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지 않죠. 이거는 나를 따르라 하고 깃발을 들고 막 전진해 나가면 그 따라가는 사람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중도 하차 돼버리게 되면은 엘리트들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는 믿음이 작은 자나 연약한 자나 함께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좀 수준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그런 마음이나 메시지들을 주셨을 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PPT 또 생기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전환자도 없었고 해서 그냥 악보지고 편지고 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생기고 뭐 상황들이 돼서 자연스럽게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업그레이드되고 바뀌어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마다 왜 목사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저렇게 하실까? 이런 좀 의구심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생길 때 어떤 마음들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어떤 마음들? 사랑과 신뢰로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뢰관계가 없으면 목사님이 어떤 혹시 이점이 되셔서 뭔가 이익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는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저 사람을 막 세우려고 이렇게 막 밀어주고 편가르게 하시는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은 이거 안 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더 맞습니다. 이거 하셔야 되는데 목사님 왜 이거 안 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교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아직 기다려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 혼인 예식과 장례식에 대해서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설명드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틀리겠다라고 비난할 것이고 아니고 아직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모르는 거는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그 틀리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거나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저도 똑같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을 것이었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중보기도 상무고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이것을 몰랐다면 여전히 계속 그대로 그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으로써 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걸 모르고 저렇게 할까라고 비난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라. 신뢰를 관계를 하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아시지만 어떤 교회와 상황과 환경에서 아직 때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직회 때 여러분들에게 혹시 건의사항이나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질문들 사항들 이런 것들 제안들이 있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때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찌됐든 이론으로만 알 수 있어요. 현실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은 좀 차이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면 말씀만 받기 때문에 현실에서 뭐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뭐 시설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데서 목사님이 보지 못하는 어떤 무언가 좋은 아이디어나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그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함께 지어져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그 직분자들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고 함께 연합해서 같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사랑과 신뢰 관계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또 무엇이 있냐면 그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 그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누가 봐도 아까 말씀드렸죠,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왜 목사님이 저런 판단을 하시고 어떤 저런 일들을 하실까라는 의구심들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때는 그 분명히 권징 사항에서 이렇게 형제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일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목사님이 저걸 하실까라는 의구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징계를 하는, 권징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저 형제를 벌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 형제를 돌이키게 하고 살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이런 일을 했을 때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사람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삶을 살 때도 보면은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저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할 것인데, 근데 세상의 법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의 법으로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했을 때 그 형제한테 유익이 되고 무엇일 것인가, 그런 것을 항상 생각을 해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이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것이라는 거죠. 이런 오해들을 안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고 목사님의 지금 부족해서 모르면 몰랐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직무에 지금 충실하게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이런 지금 서로 간의 신뢰관계, 이게 있어야지. 아니면 왜 누구는 편애하셔서 저 사람을 더 좋아하시나 뭐 하시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죠? 어떤 직분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가장 좋은 거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수준이나 누가 봐도 다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직분이 준비가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세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연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장성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면서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것은 목회적으로 이제 정말 지혜롭게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회가 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는 여러 많은 가능성들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주님의 자녀로서 일들을 해나가게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법대로 그냥 딱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율법은 많은 조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법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안에서 행하면, 옛날에는 물건을 훔치면 그 훔친 거에 그것만 더 이렇게 배상해 주면 된 것이었고,
보니까 수학할 때도 딱 모퉁잎 얼마만큼만 남겨놓으면 나 굳이 할 일 다 한 겁니다. 내 의미를 다 한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것만 했다고 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밥 삼시세끼 해주고 빨래 해주고 이거 해주면 의무를 다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리밋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서는 이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어렵고, 그러니까 고차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이런 법들을 줄 수가 없죠. 그때는 지금 아내도 지금 2명, 3명, 여러 명을 두고 있는 시대에 갑자기 더 엄청나게 어려운 사랑의 법으로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면은 망합니다. 어린이들한테 알아서 할게요. 이거 아주 어려운 법이죠. 그러면은 애들 망칩니다. 알아서 하면은 게임 한 10시간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법으로 한다는 것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사랑으로 어떻게 행한 것이 좋은 것일까? 이걸 항상 주님께 여쭙고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걸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사님을 믿고 의지하고 일들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드리는 건 나중에 목사님이 마음이 바뀌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밑장 다 깔아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무자로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항상 협의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그래서 혹시나 어떤 궁금사항이나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이것이 이렇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가는 것이 우리 이 교회를 지금 이루는 핵심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하게 되면은 세상의 기업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공인이 파시니 근무 시간이 몇 시고 이러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라고 하는 것이라고 근로에 대한 어떤 근로 지금 그 비를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이것,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이 직무에 충실하게 행한다는 이 지금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를 믿고 임시 목사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청빙해 주셔서 이 직무를 맡겨 주셨다면 그것을 신뢰해 주시고 믿고 따라와 주시는 이런 관계들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무너지면은 쉽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거 참 너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지금은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너무 지금 화기애애하게 지금 좋게 가고 있지만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사람이 줄게 되실지 아니면 사람이 늘어날지 그대로 지금 유지해서 몇 년을 갈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사람의 많던 조건 맡겨진 직무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인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만약에 변화되는 상황들이 생긴다. 그때는 그 상황에 맞게 뭔가 추가되거나 바뀌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저렇게 하시지 하면서 그걸 서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제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나중에 교회가 조금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좀 생긴다면 저는 교육하는 것에 지금 항상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 믿음의 양육이 전수가 잘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좀 그런 장학금 같은 것들도 좀 주는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예를 들면 교회 상황이 나아져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전 어렸을 때는 학교 다녔는데 장학금 못 받았는데요. 이제 컸으니까 나중에 됐으니까 저도 주십시오 하면서 옛날에 못 받아본 거 다 챙겨 먹겠다 그러면 이건 참 그거 한 것이죠. 이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렸을 때 좀 힘들어서 첫째한테는 잘 못 해줬는데 나중에 둘째, 셋째가 태어났을 때 좀 가정의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더 많이 해줬었는데 첫째가 나 엄마 어렸을 때 이거 안 해줬으니까 나 지금이라도 해줘 하면서 하면은 그건 참 믿음이 연약한 것이죠. 이 수준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는 변화가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 교회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발전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신뢰로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이들을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의문사항이나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이들을 해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건의사항, 질문사항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도 주님의 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주셔서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군병이고 군사들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소금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신 것들을 다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신뢰함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여수 하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의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자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다음 자리는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또 우리 장로님과 제가 또 이제 필리핀에 갑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동역자로서 함께 감당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